성경 찾으셨죠? 예, 예레미야가 2장 20절로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니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참 읽기도 무서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부름이 아니죠. 다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끌어다가 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이런 모습이죠. 심지어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 진멸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돌이켜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것도 좋을 때 하는 소리고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어느 왕인가요? 쳐들어왔을 때 정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고 원수들은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당하고 무슨 말도 항변도 할 수가 없고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책 펴놓고 또 원수들이 그 조롱한 그 공격적인 그 표현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나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한테 그렇게 보복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백성들한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먹어요. 물론 여기 본문에는 실제로 먹는 얘기는 없어요.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 몇 번의 그런 이제 침공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침공이 당할 때마다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고요.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면요 밖에서 물자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요 먹거리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제 힘없고 병들고 이런 사람도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 시신이라도 먹겠다고 뭐 우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요. 그래야 버티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죽은 자식을 먹기로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기로 해놓고는 어느 날은 자기 자식 줄 날에는 안 내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너무 싸워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느냐. 왕이 답답해가지고 성을 거닐다가 왜 저들은 왜 싸우냐 그러니까 아니 어제는 자기 자식 잡아먹기로 해놓고는 오늘 안 내준다고. 자기 차례인데 안 내준다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왕이 통곡을 하죠. 그걸 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사람이 뭐 어떻게 인육을 먹겠느냐라고 하지만 다급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전쟁터에서 그 고립되고
정말 먹거리 없고 그러면요, 동료도 잡아먹어요. 예,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비참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곳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그랬는데, 원래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역입니다. 성역.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막 한때 그 민주화 운동 막 데모하고 뭐 할 때요, 사람들이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은 그 명동 성당으로 도망가죠. 그러면 그곳은 그 포갑 정부도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모든 종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만큼 성소거든요. 성소. 이스라엘의 성소는 더하지요. 거기는 심지어 그래서 만약에 누가 곧 죽을 사람이라도요, 거기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는 살육을 못 해요. 그만큼 보호를 해줘요.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최후의 보루지요. 최후위까지 지켜져야 될 사람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조차 죽임을 당하더라 그 말이죠. 더군다나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고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 이들은 어찌 보면 나라의 기둥들 아닙니까? 나라를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마저 다 쓰러져 버렸다는 것은 나라의 소망이 거두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극심한, 그것도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도륙이란 말은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고 아주 그냥 밑둥치까지 다 잘라버리는 걸 갖다 도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다시는 마치 회복이 못 될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에요. 너무 두려운 일들이에요. 근데 주께서 이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혹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백성들한테도 외쳤건만 결국 그 두려워하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뭐 하나님의 그게 경고였고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줬던 내용이니까 일어나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미리 안다고 해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절망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로부터 여호와께서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정말 예레미야가 너무나 극심한 그 순환을 겪으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뭐 달리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표현대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장면이죠. 하나님 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계속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다. 물론 뭐 고난이야 다 똑같이 당하지요. 어쩌면 그나마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대비를 그나마 잘한 사람은 예레미야지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고통을 덜 받고 저 고통을 극심하게 당하거나 직접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더 애처롭고 더 고통스럽겠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와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요, 물론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냥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요.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당하니까 그냥 모르고 죽어버려. 그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좀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요 별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당황스럽긴 하지요. 갑자기 당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전혀 대비 안 하다가 갑자기 쾅 당하니까
멍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당해도 크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황당하죠. 그냥 황당 그 자체죠. 그러니까 그건 고통이라기보다는 그냥 멍한 거죠. 사람들이요, 왜 전쟁터나 아니면 막 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지진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지난번에 그 일본에 그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피해를 입으면서도 울부짖는 사람이 없어요. 나 그거 보고 신기했어요. 사실은 참 의아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은 울지도 않을까. 우리나라는요, 조그만 고통 당해도 막 난리쳐요. 막 정부 보고 책임지라 그러고 다 내놓으라 그러고 뭐 별의별 막 그냥 뭐 항변을 다 하고 뭐 그러는데, 막 울부짖고 고통 막 하고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막 울부짖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일본은 의외로 그렇게 엄청난 걸 당해도 정부 보고 피해 보상하라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알아서 해주기도 해요. 알아서 해주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잘 정착이 돼 있어서 국민들도 그만큼 나라를 믿어요. 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 거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우리가 막 항변한다고 해줄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주는 게 없어요, 불금법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극심한 환란을 뭐 운다고 무슨 대책이 있어요? 무슨 뭐 방법이 있어요, 표적할 수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뭐 안 믿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운명이다. 운명이란 말 참 편해요. 왜냐하면 그럼 운명이다 하면은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 중동 사람들은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그걸 다 끝나요.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은 뭐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고통은 고통인데 그렇게 와닿는 고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갑자기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요, 이거를 사전에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뻔히 되어져가는 과정, 그냥 죽어져가는 과정, 그냥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니까 그야말로 그 모든 고통을 갑자기 그냥 색 당하면 그냥, 우리도 주사 맞을 때요, 갑자기 그냥 한 대 뺨을 때리듯이 뭐예요, 그냥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그냥 그 다음에 탁 내주면요 별로 안 아파요. 왜냐면 그 아픈 게 그걸 다 컴프레스 해요. 그래서 일부러 때리고 그냥 한 대 놔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잠깐 따끔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누를 거야? 누를 거야? 이거 보이지? 그리고 다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누르면요, 너무 막 그냥 계속 고통인 거예요, 고통. 그냥 막 쉴 새 없는 고통이 그냥 계속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맞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일 많이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다 알았어요. 뻔히 보여요. 망하는 것도 뻔히 보여요. 그런데 그 망하는 자들에게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인데, 어린 아기들인데, 오죽하면 내 처녀, 내 청년 그러잖아요. 내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자기 살부치 피부치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 내게로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내가 다 봐야 되니까. 이게 더 큰 아픔이죠. 오죽하면은, 그래서 그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진짜 엄마들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그래. 내가 차라리 각 죽고 말지. 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표현에서 이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를 이끌어다가 저 그 극심한 걸 다 보게 하니까 마치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다. 이 절망의 늪이죠.
절망의 늪으로 자기를 끌고 가고, 도대체 빛이라고는 이건 소망이죠. 소망은 요만큼도 안 보인다는 거죠. 요만큼도. 요만큼도 안 보이는 그 깊은 어둠의 터널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도 참 뻔히 알면서도 이거 뭐라고 호소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옳아요. 다 옳고 맞고 뭐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당하는 자들을 대변하려니까 힘들다는 거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결국 그 아픔을 자기에게 계속 느끼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한두 건만 잠깐 자기만 당하고 말면요 한두 건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걸 자기가 다 봐야 되니까 그게 그냥 계속 쉬지 아니하고 자기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이거는 도무지 더 이상의 소망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도 못하게, 이 극심한 사슬, 이거 안 보려고, 이 꼴 정말 안 보고 싶은데, 정말 어디라도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싶은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도대체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원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살 때 즐기고, 확 죽으면 그냥 그만이고, 죽으면 그냥 끝이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 극심한 고통이 오거나 뭐 하면요, 일단은 피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피해지면, 그러면 그걸 도피할 최후의 방법으로는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죽음을 택해요.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코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쉽게 그 고통을 잊어버리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알면 그 짓도 못해요. 그렇죠? 모르면 차라리 확 죽기라도 하겠는데 다 알고 나면 그렇게도 못해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까짓 거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그냥 죽음으로 끝을 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이 끝도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오히려 영원한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는다는 말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극단적인 피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고스란히 느껴야 되고 감당해야 돼요. 근데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부르짖어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들은 척 만 척, 뭐 아예 하나님이 기다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로 좀 피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갔다가 하나님이 그냥 아주 움직이지도 않는 돌, 그런 돌로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피하지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냥 엉성한 돌로 갖다가 끼어놨으면 밀고라도 가지, 엉성한 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 앞에는 그냥 아주 정돈된 돌로 그냥 확 막아버리니까 이건 뭐 피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곰과 사자 같다. 그냥 막 위협만 주는 그런 존재죠.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온 세상의 모든 고난이란 고난은 다 끌어다가 내게로 집중시켜버리고, 나로 하여금 피하게도 못하게 하시고 고스란히 다 당하게 하시고 다 맞이하게 하시니 그 고통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다. 이런 이제 하소연이죠. 물론 이건 다 비유적으로 한 표현이지만은 그만큼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뭘 먹을래도 쓴 것으로 먹이시고 뭘 좀 취하고 싶어도 쑥으로 취하게 하시고 조약돌로 이도 다 꺾게 하시고 재로 다 덮어버리시고 이런 표현들이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가지고 어느 거 하나도 내 피할 길을 안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피할 길을 안 열어준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 제가 오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극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 홀로 있을 때에 이사야가 아닌가요? 엘리야가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거두어 달라고 이제 기도는 그밖에 없죠. 날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말고 7,000명 내가 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위로하셨다는 말씀도 있긴 있지만은, 지금 사실 이 절망 상황을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부터는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 자기 순환만,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고, 순환은 이제 하소연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해 달라고 강구하는 내용. 그래도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그야말로 애 끓는 피 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로부터 구원에 대한 강구인데요. 자,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성실함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붙들 거는 유일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언약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지켜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 붙들고. 그러니까 현실을 봐서는 절대 기도도 안 나와요. 이제 우리가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기가 막혀 앉았다. 무슨 얘기를 듣고 나면요. 다니엘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랬죠. 느헤미야가. 어떤 복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꽉 막혀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기가 막혀 앉는다 그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도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맞죠? 19절 쑥과 담즙, 그러니까 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나면 속에서 막 쓴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모든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런 이제 현상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먼. 자, 모든 현실은 다 나를 낙심시키고 막 속에서는 재난과 쑥과 담즙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이제 나올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마음속에 간직되어진 거, 그게 하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 말이죠. 뭘 그렇게 간직했을까요? 간직한 거는 하나의 말씀이죠, 뭐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 봐서는 전혀 인자 같지도 않고 긍휼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는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있어요. 예. 인자라는 말이 원래 헤세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에서 온 말인데 관대하게 베푼다 이제 뭐 이런 얘기예요. 친절함을 베푸신다 뭐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절대자가 연약한 자에게 무한하게 베풀어주는 그런 거를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물론 뭐 이거 쉽게 그냥 우리 표현으로는 뭐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인자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호와의 인자와 또는 뭐 자비라고도 표현을 했지만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게 근본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그 속성, 아주 대표적인 속성, 그 속성을 들으라고 얘기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를 짓기 전부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 인자와 긍휼이 있어요. 이 무궁하다는 표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있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자 지금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다 망했어요. 망했고 이대로 놔두면 그냥 없어져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 의하면 이 백성들을 절대 다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언약 속에서 소망을 찾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절대로 우리를 다 망하게는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아침 참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건 뭐죠? 이 저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하루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이 계속 그대로 가면은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어코 밤이 오지요. 밤이 오고 또 밤이 아무리 깊어도 또 아침이 와요. 아침이 오면 어쨌든 새로운 역사가 또 새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침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저녁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우리가 저녁에 뭐 합니까? 잠자지요. 저녁은 원래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인데 저녁에 잠잔다고 하는 건요, 하루를 마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마감한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날을 주신다는 것은 어제 하루를 완전히 마감하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제는 어제 일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나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제라고 하는 삶은 죽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하루라고 하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날로 새롭게 또 시작을 하셔요.
그게 어찌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매일같이 연습하듯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잠옷을 입는데, 그래서 우리 이더서 목사님이 노인학을 연구하셨는데, 노인학 연구하면서 거기서 가장 아주 멋진 말씀 하셨어요. 그 잠옷을 수의처럼 뭐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표현. 그러니까 이 잠옷을 입을 때, 밤에 잠옷을 입을 때 내가 수의 있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물론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깨게 하시면, 그러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그 다음 새로운 빛을 딱 보면 뭐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매일 나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그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인생적으로도 오늘 열심히 살아요. 막 그냥 치열하게 살아요. 살고 깨끗이 저녁에 씻고, 그리고 수의가 아니고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그대로 딱 끝나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더라.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지요. 그렇게 되면 최상이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나요? 간증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 상가집에 다녀온 얘기 했나요? 제가 수요일날 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해가지고 대다수는 못 들었어. 몇 분들만 들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상가집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 아버님이 그 집에 갔더니 막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여기는 상가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야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셔요.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고 또 돌아가신 분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사실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91세로 돌아가셨는데 늘 기도도 그냥 한 3일만 아프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도도 하시면서 늘 죽음을 대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또 일평생 중국 선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중국의 교회를 뭐 6개나 세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 교류가 있기 전부터 중국을 다니시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야말로 개척자셔요. 그래서 그 아들도 지금 중국에 열심히 1년이면은 이제 한 6, 7번 가요. 가가지고 막 거기는, 그분은 가시면은 2주 동안 하고 와요. 2주 동안 뭐 한 번 가는데 어떻게 잠깐 하고 오냐고 2주 동안 아주 막 빡세게 하고 오는데, 이번에도 중국 있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왔어요. 그런데 뭐에 그렇게 감사하냐면요, 당신의 소원이 그렇게 이제 나가서 복음, 저 미지의 세계에 가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고 이걸 그렇게 소원했는데, 자식 중에서 이 큰아들이 제일 말을 안 들었대요. 왜 말을 안 들었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왜냐면 시골 교회 목회를 하시니까 힘들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중국 선교한다고, 당신네 교회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중국 선교한다니까 그것도 싫었고, 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 아들이 돈 버는 데만 급급을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막 어렵게 되고 하니까, 당신이 다니던 교회가 어렵게 되고 하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맡을 사람이 없네? 그나마 당신이 어쩌다가 신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갔다 오니까 당신한테 이걸 뭐 교회를 좀 하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들어서 중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머니가 봤을 때 세상에 그렇게 목회에도 관심을 안 두던 그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중국 가서 전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또 아버지의 그걸 받들어서 하는 것도 귀하고, 지금 말씀 전하는 것도 세상에 이렇게 잘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다른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 전한다는 거죠. 성경을. 거기에 너무 감복을 해가지고 나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당신 표현이.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사실은 저도 감격스러운 거죠. 가가지고 저도 한참 배우고 그렇게 온 셈이에요. 이런 모습, 제가 뭐 죽음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죽음이라면은 저도 정말 좋은 죽음 같아요. 실제로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한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신 대로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돌아가시고 정말 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 보고 싶은 그 아들이 중국에서 빨리 달려와가지고 보니까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고 진짜 미련 없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즐겁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 그렇다면 뭐 이런 죽음이라면 괜찮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는 일이에요. 성실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용이 있으시고 성실하게 언약대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지켜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의 아까는 막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보니까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어찌 보면 고쳐 먹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에게 다시 자기를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가 내 기업이시니 나는 이제 소망이 있다 그 말이죠. 소망이 있다. 바라리라 하는 말은 소망이 있다 그 말이죠. 아니 자기 기업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시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면 나를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 그 소망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잠잠히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없는데 무작정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적도 없고 아무런 뭐 누가 대책도 안 세워줬는데 그냥 나는 무작정 기다릴 거야. 바보지요. 그런 기다림은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어떻게 하실는지 나는 기다려보겠다. 우리 굉장히 극심한 환난 속에 있을 때 가끔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런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쟁 때나 또 홍해를 건널 때나 이럴 때 그런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정말 사면 초가처럼 다 에어싸이고 아무것도 사방이 다 가로막혀가지고 어디도 정말 출구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간직해 주신 그 언약을 상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약속 믿고 가만히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진짜 그때는 진짜 잠잠히 그 언약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좋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거라는 말은요, 이 젊었을 때란 말은 힘 있을 때란 얘기고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짐, 그 멍에라면 그는 마땅히 지는 것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때 지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정말 우리는 극심하고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라도 어쨌든 그 시험이 내게 왔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다면 나는 아직 젊은 거야. 왜? 이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젊었다는 얘기고,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메어주신 짐을 그냥 달게 받는다면 그거 좋은 거야.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짐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달게 지라 그 말이에요. 달게 지라. 그냥 감당할 생각하라.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감당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 누가 준 게 아니라,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당하자.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는 말은 그냥 달게 받으라 그 말이죠. 네. 누구한테 떠넘기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땅에 티끌에 댄다는 말도 누구를 막 바라보고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을 어디다 대는 거예요? 땅에 대는 게 아니라 막 누구한테 기대는 거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아까 이제 원망하지 말라, 남 탓하지 말라 이런 이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사실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 때문이지? 어떤 놈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복수할래?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은 자꾸만, 왜냐하면요, 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는 옳은데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탓하기 쉽고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원망을 딴 사람한테 돌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설령 날 찬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 뺨을 맞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뺨을 맞으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억울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그런데도 내가 누구한테 탓을 안 하고 오히려 나는 맞아 또 싸. 예를 들어서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그렇게 해서 통쾌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보호하심을 받게 될 수 있고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화가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 올 화가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 했나요? 우리 왜 로마서에 보면은 원수에게 뭐 숯불을 머리에 올리라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어쩌면 맥락이 비슷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뭐 이런 표현과도 유사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 또는 그 행동은요, 사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용된 그런 어떤 근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요. 세상에 자기 자식 고생하도록 일부러 너는 고생해봐야 돼. 그리고 고생시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부러 우리에게 고생시키시려고 너는 고생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심하고 고생시키실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거리가 온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한다면 그 하나님의 근본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 본심은 오히려 사랑이 있으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려고 해요. 지켜주시려고 하는데 잘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가시로 이렇게 담을 막아요. 어디입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로 담을 막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다시 가시로 담을 막아가지고 근데 그 가시로 담을 막을 때에 그 당하는 입장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왜 엄마들이 막 화나면 뭐 하죠? 애들이 말 죽으라고 안 듣잖아요. 엊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북한 취재한 기자가 북한의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고서 뭐 물어봤더니 뭐 3살 땐가 어쨌든 때려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요 본성이 개구죠. 그러니까 본성이 말 안 듣게 돼 있어 원래. 그러니까 천방지축이고 지멋대로 하는 게 맞고요. 거역하는 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바로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때로는 엄마가 악역을 해요. 악역이 뭐예요? 막 때로는 막 진짜 모질게 때릴 수도 있고 모질게 그냥 혹독하게 마치 엄마가 아닌 것처럼 막 무자비하게 할 때도 있어요. 혼내줄 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혼내줄 때에 만약에 그게 본심이라면 그 혼내는 게 본심이라면 그 자식은 죽지요. 그런데 그 속에 본심은 따로 있어요. 본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사랑받을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서라도 고쳐야지요. 그래가지고 사랑받을 그릇으로 바꿔야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본심을 안다면 그 자식은 삐뚤게 안 나가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래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극심한 환난이라도 달게 받고 견딜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그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절대 인자와 진리가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셔.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그게 본심이야. 그렇다면 우리를 절대 여기서 망하게는 안 하신다.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이걸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지금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압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너들 좀 고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너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그들도 좋아서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어쩌면 그 원수들, 그 악한 자들도 지금 이 못된 짓을 하는데 그들도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어찌 보면 악역을 하는 거야. 악역을. 세상에 악역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연극이라도 선역하고 싶지 악역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정말 악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근데 그들도 사실 나중에 가보면요. 나도 우리 본심이 아니었어. 그런데 누가 시키더라고 시켜.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다 우리 고쳐주려고. 저 북한 바로 위에 코에 올려놓고요. 우리 자꾸 압박하는 것도 그들도 지금 악역을 맡았는데 지금 속으로는요. 속 타 죽어요. 자기네들도. 우리가 이렇게 악역하고 못되게 살 일이 아닌데 우리도 좀 착하게 살고 싶고 좀 잘 살고 싶은데 자꾸 우리 보고 악역을 하래. 자꾸.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겠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설령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고통이 왔다 당하는 사람은요 누구 탓할 게 아니고 결국 나는 저 악한 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를 쳐야만 내가 사람 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할 일은 그거지 딴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까지 들려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삐뚤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선한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